내 생애 최고의 축복 가스펠 316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 축복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조명해보고 그 복음의 축복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경우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의 경우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삶의 축복,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의 경우 하나님의 언약과 자녀됨의 축복.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동안 하나씩 복음을 그 의미를 축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주제 바로 성경,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복음의 축복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성경에 관한 좀 가벼운, 하나님 말씀에 관한 가벼운 얘기 하나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구절 잘 찾으십니까? 요즘 이제 주중 성경 공부가 한창인데요.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전에 또 성경 공부가 시작했죠. 한 번은 어느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선생님은 내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학생이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십계명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다들 자지러졌죠? 기가 막힌 목사님, 정말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말문이 막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몇몇 곳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10장 가면 십계명이라는 한글 번역이 있지만 이 구조를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 그냥 10마디 말씀, 아슈에렛 다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십계명, 성경에 관한 에피소드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사실 성경을 소재로 한 이야기, 이 에피소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성경에 관한 얘기, 그 에피소드이겠죠. 왜냐?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성경은 역사상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파워를 보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다루셨을 텐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의 의, 이 강력한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업에 미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 이분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일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설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성경은 그렇게 역사하셨을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다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성경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이후 17절, 이 두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방식과 힘과 지혜를 얻고,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말씀이 축복이죠.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두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 무엇인가.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성경의 의미를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게 테오프니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었다는 그 뜻이에요. NIV 성경,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God breathed, bre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그게 불어 넣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생명, 영이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호흡이 불어넣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원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시지만 근원적으로 이 말씀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쓰신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담당하던 전도사, 이제 목사 시절에
아이들이 정말 그 학창 시절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저녁에 그 주일에 오면 얼마나 신나게 재미나게 교회에서 노는지 몰라요. 간식 주죠. 그럼 자기들끼리 뭐 먹고 재미나게 뭐 수다 떨다가 막 얼마나 액티브해요, 그 나이에. 그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 벽에다가 진짜 말뚝박기를 하면서 실제로 저 벽에 구멍을 뚫은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활기차게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 보내는데, 저도 같이 덩달아 기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꼭 강조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잉글리시가 아니에요. 영어로 쓰여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너희들 마음에 두고 항상 가까이 두고 이것을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한결같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성경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중고등부, 노년이 되셔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소망의 어르신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가 지긋하신 백발 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써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가까이 해야죠. 그러니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로마서 성경 공부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수요일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의 능력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성경 구절 외우고 이러는 것도 좀 저는 많이 이렇게 권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읽고 예전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우리 경험해 보신 분 계시지만 성경 암송 못하면 내려가서 친교실 가서 식사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그런 우리 교회 곳곳에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읊조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가 보았어요.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는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앞절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더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해. 머물라, stay 해라, abide in, 거기 그 안에. 그럼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 그 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맞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연이어서 그 다음 15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묶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그럼 디모데에게 권한 그 배움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성경으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책장에 성경책 10권이고 100권이고 사서 꽂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왜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한국 민족, 이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상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민족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라 얘기를 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성경이에요. 왜냐? 초기 한국의 조선 그 선교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가기 그 이전에 조선에서는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러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미 성경을 번역해서 그 당시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미 조선에 보급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런 복을 누린 민족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한국에 한민족에게 이런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면서 그 기독교 역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책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이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오직 바로 이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 축복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구절을 좀 인용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때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읽는 중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줄 알아요. 때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중심을 깊숙이 찌르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때로 성경이 저를 마구마구 때립니다. 마구마구 찌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그렇게 다룰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언제나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바르게 하고 때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나침판, 영적인 GPS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 주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끌고 인도하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 삶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가까이 가도 모자랄 판에 혹시라도 이걸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영적인 나침판 GPS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GPS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다가 우리가 간혹 GPS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길로 들어선 경우에 GPS가 어떻게 하냐면 자동적으로 새 길을 탐색해서 알려주죠. 재탐색합니다. 리서치를 해줘요. 그리고는 다시 이 길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죠. 친절하게 얘기해요. 화도 안 내요.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때로 책망합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를 교훈할 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우리의 심령 중심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영적인 GPS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을 굳게 붙들 때, 그 GPS를 따라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GPS를 따라갈 때 결국 그 GPS가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 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우리가 근거에 살아갈 때, 그것의 근거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늘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항상 재탐색하게 해주시죠. 너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도 가야 할 곳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 제가 원어적으로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이요, perfect하단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 말씀 따라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gradually growing 한단 말이에요. 점차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날마다 성장시키고 성숙해가는 삶의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GPS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유익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 유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이 영적 유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영적 이 유익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가까이 하셔야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그 열정, 성경을 향한 결단이 새롭게 샘솟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전 이렇게 적용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을 먹읍시다. 이 말, 먹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그 상징성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것을 먹고 잘 소화시키시고 온전히 누리시면서 성경이 주는 참 그 유익을, 축복을 다 향유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 기독교 영성가인 이분께서 쓰신 그 책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 책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이 있어요.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성경을 먹어라,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녹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달리기의 예를 들어요. 달리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질문하면 10분 중에 이런 얘기하면 거의 한두 분 정도 나는 달리기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나머지 분들은 달리기 좋아하신다는 분 거의 없어요. 그 숨차고 힘들고 뭐 그 일부러 달리냐 그냥 건강을 위해서 달린다고 하실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 달리기에 관한 책, 달리기에 관한 서적 관심이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리기에 관련된 서적에 눈이 갑니다. 관심이 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따라 살겠노라는 모습이 부족할 때는요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액세서리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든 그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애씀과 분투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심령 중심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간단해요. 요약하면 심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니 말씀을 먹으라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곳곳에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게 연애 편지라고 하면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가서 계속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어가서 금은보화를 캐내려고 하실 거예요. 밤잠도 안 주무실 거예요. 눈이 충혈되도록. 다윗이요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금은 성경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자 금은과 성경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금은을 택해서 그걸로 성경을 사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금은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온전히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내 인생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